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 우리 11월 둘째 주 우리 오순절 23번째 오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리가 있습니다입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원리를 좀 설명할 건데 어려운데, 오늘은 우선은 우리 친구들과 이왕 시작한 김에 퀴즈를 한 문제 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퀴즈에 맞히시면 우리 스티커를 또 근데 못 맞힐 거예요. 근데 자 한번 눌러 주실래요? 자, 이게 뭘까요? 동그라미.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과 관련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재원이. 지구? 약간 맞는데 어디일까요? 여기는? 네,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읽었어요. 풀밭 비슷해요. 네, 창세기를 읽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창조. 네, 또 아니에요. 네, 또 노엘이 쏟는 거야? 아니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창세기 오늘 1장을 읽었는데 2장부터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디? 시윤이 에덴 나오세요. 네.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세요. 자,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선악과. 오늘 선악과 얘기를 이따 조금 할 거예요. 자, 이번에 눌러주세요. 자, 이거는 못 맞힐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출애굽기일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모난 건 뭘까요? 왜 황토색일까요? 땅이겠죠. 네. 가운데는 뭘까요? 네, 사람. 뭐예요? 성. 깜짝 놀랐다. 네. 조금만 더. 성. 네.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중간에 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뭘까요? 네. 시옷 미음이에요. 시옷 미음. 시옷 미음. 성소. 막 그거 근데. 누구? 재원이야? 재원이. 나오세요. 자, 성막이에요. 눌러주세요. 예.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움직일 때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네. 또 눌러주세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뭐예요? 네, 문결. 네, 왜 문을 손을 왜? 별. 네. 재원이. 이거는 나라예요. 나라. 국기는 아니에요. 응? 누구? 시윤이. 대한민국. 비슷했지만 조금 아니에요. 네, 또 천국. 수학. 미국. 미국처럼 생기긴 했다. 자, 또 누구? 네. 아니 했던 사람. 야, 너무 많이. 자, 우리 한번 하늘나라. 네. 우리 지연이. 오, 이스라엘 맞았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 목사님 계속 쌓이면 맞아요. 지금 모세 형제 이스라엘가 있죠. 한 번 더. 자,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지만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주 중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수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답니다. 또 눌러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자, 이건 뭘까요? 예. 가운데 있는 빨간 십자가는 뭘까요? 예. 네. 대원이. 네. 재원이 한 번 더 하자. 재원이. 뭐라고? 병원. 적십자 아니라고. 네. 교회. 네, 교회. 조금 비슷한데. 예. 저기 지후. 또 우리 다솔이 한번 하자. 그럼 다솔. 예수님 맞았어요. 네. 자,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못 마셨어? 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 자, 지금 그림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시대마다 어떤 게 중심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왕 본 김에 어차피 선악과를 봐야 되니까 우리 선악과 영상 한번 보고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끝났습니다. 네, 자, 아주 짧게 보았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혹시 친구들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보았는데요.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죄라고 합니다. 왜 죄일까요? 그리고 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사실은 수화나 우리가 영어 이런 데서는 사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과를 먹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 분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셋 중에 누가 문제인가? 남자와 여자와 뱀. 남자들의 핑계는 뭘까요? 여자들이 문제야. 손 왜 들었어? 여자들이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네, 스티커 없어. 네, 그리고 여자들의 또 핑계는 뱀이 문제야라고 얘기했을 건데 사실은 셋 다 공범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여자가 문제야라고 얘기하신다면 뭐 흥부놀부전을 보면 형이 문제구나. 뭐 심청전을 보면 아버지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선악과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래서 나도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안 된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옛날 우리의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그 죄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악과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우선은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동그랗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동그랗다고 생각하고 이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 한글 성경처럼 동산이면 이렇게 볼록한데 위에 이렇게 딱 있었겠죠. 그러면 어디에 있던 뭔가 가리지 않으면 다 보이겠죠. 목사님 제주도에 잠깐 살았는데 제주도에서는요 어디에서 살건 한라산이 보여요. 저 멀리서 한라산이 보여요. 그래서 한라산이 보이는 날은 날씨가 좋은 날이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은 한라산이 안 보이는데 어찌됐건 제주도 어디에 있던 한라산이 보여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떨까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에덴 동산 어디에서든 이렇게 서 있는 선악과가 보일 수도 있었다. 혹은 영어 성경처럼 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동산이 아니라 그냥 평지, 가든이라고 정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에덴의 정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가든 중앙을 걸리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요? 일부러 테두리로만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중앙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이브 하와라고 얘기하는 이브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혼자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하나님이 너네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보는 순간만큼은 아 그래, 하나님이 있었지. 내가 사과도 따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도 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선악과를 볼 때만큼은 아 그래, 먹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거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거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도구였던 겁니다. 선악과 자체에 어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다, 뭔가 초능력을 어디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가 나쁜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천사가 아까 마지막처럼 뭐 에덴 동산을 지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또는 선과 악이 무엇이냐, 선은 뭐 좋은 것이다, 악은 나쁜 것, 뭐 이런 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요,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아니 정확하게는 이런 명령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아이 사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나, 그 정도도 용서 못 하시나,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안 했으면 예수님이 안 죽었잖아, 그때 이미 용서했으면 끝났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독립적인 선언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겠습니다.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근데 20살 우리 자녀들이 독립을 할 때는 멋있는 일이에요. 존중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2살이나 3살, 우리 이삭이 정도 되는 나이가 엄마, 저 오늘부터 독립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를 격려를 하는 거는 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존도 불가하고 또 혹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원래 목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 아닌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걸 우리는 죄와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의 경향, 죄의 습성, 그리고 죄의 물결에서 허덕이는 인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습성은 우리가 이렇게만 표현을 하세요. 아, 내 안에 죄가 많아서. 죄의 습성은 우리 안에서도 나오지만요,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도 죄의 습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구조 안에 세상 가운데 가득한 죄의 습성까지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칙, 또 환난과 고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원리, 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것들을 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원리, 이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내려주시는 은혜의 원리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인간의 신앙의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다들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중심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리는, 오늘 구약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원리가 있는데 제의 형식으로 이렇게 드려야 하고, 또 삶으로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이 이야기를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과 고난, 절망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원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에서 4명의 족장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수록해 놓았는데,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구약성경 곳곳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외의 역사서들,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모양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다 눈이 2개잖아. 사람이 다 코가 하나잖아. 사람이 다 입이 하나잖아.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잖아. 혹시 이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 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 아닐까? 하나님도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땄다고 하니까 이렇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겠네 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 생김새를 말하는 걸까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그림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뭐예요? 원래의 모양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물론 윤곽만을 보여주는 거죠. 윤곽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형상이란 실체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닮은 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렴풋이라도 보여져야 된다는 말이고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부부를 닮은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얼굴을 닮은 아이들로, 또 2번째는 성격을 닮은 아이들로 나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얼굴을 닮아야 닮은 걸까요? 성격을 닮아야 닮은 걸까요? 어떻게 알아? 네. 성격인가요? 네. 제가 볼 때는 둘 다 닮아야 되긴 하는데 성격을 닮은 놈이 얼굴도 닮아 보입니다. 그냥. 그런데 어저께 시장을 갔는데 꽈배기를 샀는데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똑 닮았네. 근데 이렇게 해서 눈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똑 닮았는지 알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보이나 보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금만 보여줘도 하나님 똑 닮았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 닮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습성을 닮았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습성은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너그러워야 되구나. 온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가시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의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사랑이라는 형상을 기반으로 해, 그 속성을 기반으로 해 그 모양을 사람에게 그려내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세상에 실현해낼 거야 라는 기대가 오늘 1장 26절과 27절에 이미 있으셨던 거죠.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단어만 보시면은 오해하시기 십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럼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나? 생육하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되나? 충만하라, 뭐 정복하라, 그러면 모두 내가 가져야 되는가? 아니요. 단어로 묵상하시지 마시고 지금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서 넓혀가라, 번성시켜라, 충만하게 하라, 땅에 가득하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넓히는 작업을 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무엇으로? 힘으로? 아니요. 정의와 사랑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원리로 세상을 운영하라는 말입니다. 정의와 사랑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의가 뭔데 도대체? 이 정의를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을 그러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낼까요?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지, 이렇게 좋은 말 했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예전에 가까운 교회에 있는 이승재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청년 사역하는데 어떤 자매가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답니다. 그때가 막 메르스 있고 막 이런 때인데요. 힘들게 취직을 했는데 더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저희 상급자가 결과 수치를 바꿔서 보고하라고 거짓말로 보고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신입사원이라 막내라서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 안에 있는 불의와 옳지 않은 일, 이런 거 잘못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도 메르스 확진자가 뭐 몇 명인데 뭐 몇으로 고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큰 병원이었겠죠.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만둬 이랬을까요? 아니면 참아 이랬을까요? 네. 자, 목사님 이러셨대요. 자매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하면서 답은 직접 찾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간호사를 해본 게 아니잖아.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몰라, 너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자매님, 치열하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저항하세요 라고 들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악을 다 제거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취직을 했는데 이 아이에게 세상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서 세상을 모두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타협을 하고 포기하고 그냥 살까요? 섞여 살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회사를 찾아갈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주어지는 권한만큼 최선을 다해 저항하십시오. 말단에서는 여러분들이 말단이라면 권한도 적고 저항도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직급이 오른다면요, 나중에 이 자매가 팀장이 되고 수간호사가 되고 이러면요,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그만큼 신앙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힘을 쓰셔야 합니다. 이 막내 간호사 자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이 자매만 특이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회사에 혹시 다른 신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과장님, 부장님, 동료들 누군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썼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묵상을 하면서 포석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다니엘서에서 세상의 곳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신자가 있을 때, 신자가 만나고 만날 때, 그리고 그 포석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불의를 멈출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권력이 있다면 멈추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힘이 나에게 없다면
그래서 나는 저항을 했고 그 불의가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잠깐이라도 멈칫했다면 그걸로도 잘했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정의를 이루어가는 몸부림, 그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의와 사랑 중에 사랑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장창수 선교사님과 예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대화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선교는 굳이 넘지 않아도 되는 선을 넘는 거예요. 중학생들을 굳이 넘지 않아도 되는 선, 아프리카를 굳이 넘지 않아도 되는 선을, 장애인들 굳이 넘지 않아도 되는 선을 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평온한데,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나는 안전한데, 선을 넘어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들과 만나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실제입니다. 사랑의 실제입니다. 과연 선교뿐일까요? 지난주 저희가 화요 독서 모임 오후에 하는 게 있는데, 화요 모임 때 공동체 교회라는 주제가 나와서 제가 이런 마음을 나눴어요. 집사님도 저희 교회에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여기 동탄 병점 지역에 어려움 중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쓰이고 계속 고민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대단하신데요. 목사님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구 신경 쓰고 계세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물론 이 집사님은 이런 거예요.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 힘이 있어지고 상황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신데요. 감사한 말씀이신데 그 안전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저희 교회가 사람이 몇 명이 되고 재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 사랑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을 쓰는 겁니다. 저희가 6월부터 키즈 액티브를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한 5월쯤부터 이 괴로움이 상당히 극심해서 오후에 우리 아이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 중학생 친구들 있어요. 아직 지금 2명이지만 오늘 올 줄 몰랐어요. 딱 왔어요. 2명이지만 내년에는 세린이까지 3명이 되는 거예요. 아유, 이 2명과 3명은 저한테는 또 너무 큰 차이라서 3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2명이 있어요. 아니 3명 있어요. 4명인가요? 우리 고명 집사님, 유미자매, 정미자매랑 여기 우리 유영 형제랑 또 친구랑 하면은 4명인데 4명. 선을 넘지 않아도 될 선을 지금 저는 계속 넘고 있습니다. 일부러 넘으려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마음을 쓰는 겁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아픔에 우리가 마음을 씁니다. 또는 내 신앙 돌보기도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내가 돌보고 있는 거죠. 신앙을 돌보고 격려하며 사랑을 쏟는 분들이 있으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넓히시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이 지역, 동탄과 화성, 수원, 용인 지역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 또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마음을 쓰는 겁니다. 또 세상이 더 넓혀서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끊임없는데 조금씩 승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거는 그냥 전쟁일 뿐입니다. 미얀마 유혈 사태, 우리 작년에 막 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브라질, 에티오피아 내전 종식, 또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 또 이태원 사고가 거의 같은 날짜에 인도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참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선을 넘지 않으면 모르면 들은 적이 없으면 안전하죠. 하지만 그 선을 넘어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첫 걸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이것을 경영이라고 하죠.
회사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는 거죠. 이 세상 경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경륜하시면은 원칙이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입니다. 정의는 올바름을 세우는 것이고 사랑은 선을 넘어서 마음을 써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의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시죠. 이게 정의야.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지난 우리가 10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10번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인생의 기준임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내가 기준이 되거나 세상 양심이 기준이 되거나 혹은 세상 법령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임을 기억하시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눈도 열어주십시오. 저는 사실 우리 꿈터 공동체를 시작할 당시 이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활동량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우선 교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6개월만 외부로 나가지 말고 내부로만 집중을 하자. 정말 일주일 내내 예전에 만나는 사람에 비하면 거의 아무도 안 만나고 말씀 묵상, 공동체의 내적 건강, 신앙, 자녀들에 대해서만 전념을 했는데요. 어땠을까요?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9개월이 갔는데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짬이 안 날 정도로 일이 많긴 했지만 재밌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저녁에 저희가 병점에 있는 작은 농아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갔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곽 집사님네 바로 뒤쪽이더라고요. 딱 나오니까 뒤로 내비가 알려준 데를 가니까. 근데 정말로 저희가 오랜만에 수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안으로만 에너지를 사용한 게 아닐까? 교회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성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안으로만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희 공동체의 10가지 원칙을 다들 아시겠지만 10가지 원칙 중에 5번이 우리의 사명은 교회로의 부르심이 아닌 세상으로의 보내심임을 기억하며 교회 생활이 아닌 일터신앙과 일상신앙으로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것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교회에다가 쏟아붓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이웃으로, 지역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에 에너지를 사용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 일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안 되는데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선을 넘을 생각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 먼저 넘으시면 됩니다. 다 넘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일 날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겁니다. 한데 이 중에 선을 넘는 사람이 한 둘이 생기실 거거든요. 이 사람도 넘는데 그럼 나도 한번 넘어볼까?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이들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꾸 분리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꿈터교회에서 보신 것처럼 항상 같이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들도 함께죠. 오히려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지난 우리 11개월 동안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모두가 꿈터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해 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 공동체라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연습을 해 나가실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원리를 배워나가는 우리 기뻐하는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할까요?